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75 혹은 76면입니다. 신약성경 75 혹은 76면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를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실제로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에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인도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형편을 아뢰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뢰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로 듣는 시간 내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게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종료 주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때 하셨구나.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것 얼마 남지 않고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 반대하던 사람들, 사두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도 나오죠.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현실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어제 헤롯 땅이랑 바리새파 사람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조금 이제 자료를 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는 이제 제사장 계급이기도 한데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재리에도 밝았고 그래서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성향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없지만 근데 그들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두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처음 딱 걸리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자기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전제. 그러니까 자기의 전제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나의 어떤 전제를 삶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전제가 이미 깔려있어. 나도 모르게 이미 깔려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 삶의 전제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건 운동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얘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전제가 벌써 한쪽에 치우쳤어. 출발부터가 달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만 살았으니까 세상이 그런 줄 알아. 내 생각이, 내 삶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운동장 들어가니까 평평한 운동장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부활을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전제를 고집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문제거다. 이제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오늘 보면 그들이 이제 자기의 이런 잘못된 전제를 이미 전제해 놓고 요것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죽었다 깨나도 자기 전제를 못 바꿔. 그러니까 자기 잘못된 전제 위에 잘못된 예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모세일 보면 형수 취수법, 그래서 형이 이제 자녀를 보지 못하고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은 그 아이는 형님의 아이로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형수 취수법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장가들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장가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어. 근데 또 그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어서 또 셋째와 결혼했어. 사실 이것도요, 뭐 있을 수 있는, 뭐 없다 100% 하지만 거의 희박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사두개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이미 전제가 돼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전제 위에 자기 생각에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보면 이런 일을까지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야 도대체 자기 머리는 풀리지 않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내 머리는 안 풀린다고 이건 이럴 거야 하는 것도 틀린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모르니까 사적인 생각에 이건 예수님도 대답하지 못할걸? 야,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못된 전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전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미 잘못된 전제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여러분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랬잖아요. 저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정말 그럴 수 있고,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도 보여주시는데 증거를 뻔히 보면서도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 경향성이라고 하죠. 경향성.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내 마음에 잘 보이지 않든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의 경향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향성은 기울기라고 했죠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성경책이 이제 왼쪽을 기울었죠. 경향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다 어느 쪽으로 가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다 가요. 경향성,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울기가. 만약 내 경향이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의 결과는 항상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사건이 생기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 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믿으려고 하기도 하고 안 믿으려고 하기도 하고, 안 믿기 위해서 안 믿을 수 없는, 안 믿기 위한 것만 자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믿으려고 하나? 이게 참 우리 마음을 들어봐요. 내가 믿으려고 해, 안 믿으려고 해? 예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으려고 해, 안 받으려고 해? 근데 안 받은 게 뭐예요? 내가 새로운 게 있어. 내 이미 전제가 있어서 이거 틀린데? 틀리면, 그러니까 좀 제가 쉽게 말하면 당신이 틀리지 말씀이 틀리겠어? 근데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맞다고 인정하면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게 모세의 법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를 가지고 모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 자, 이런 전제가 나도 모르는 나의 전제가 있어. 내 마음의 전제가, 삶의 전제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나 일이 발생하면 항상 그쪽으로 가게 내 속에서 전제가 이미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패러다임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어떤 삶의 전제. 그래서 그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내 속에 어떤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기울기, 경향성이 되게 중요하구나. 경향이란 말은 기울기를 말하는 내 마음의 기울기. 내 마음이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면 꼭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 근데 본인은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 아니, 경향성이 다른 사람은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해. 그런 걸 이제 깨닫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향성을 바꾸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혹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얘기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해는 어디서 나와요? 신앙의 오해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전제 혹은 그 잘못된 전제로 잘못된 경향성을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먹고 사는 문제죠. 중요하죠. 제가 이번 이제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는 그러면 누군지 아시는데 아무튼 그냥 편하게 전에는 돈이 있어야만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 돈이 없어도 돼요? 아니, 돈이 조금 있어야죠. 살 만큼 있어야죠. 근데 이제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 출산한 뒤 이틀 만에 또 와서 일했다는 거예요. 이야, 본인이 그래요. 너무 힘들었는데 돈 버는 것 때문에 아기 낳고 이틀 만에 나와서 일했대.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경향성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경향성의 얘기가 뭘까? 하나님께서 만날 주신 거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쌓고 쟁여놔야 안정을 갖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잖아요. 야, 내가 만나를 매일 줄 거야. 매일 너에게 만나를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너희는 만나를 거둘 때 하루치만 거둬. 이 말은 여러분에게 저금하지 말고 보험 들지 말고 적금 들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경향성을 말하는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안 바라보고 뭘 의지하냐면 쌓아놓은 걸 의지한단 말이야.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보다 쌓아놓은 걸 더 의지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쌓아놓지 말라고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경향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매일 주겠다.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광야를 갈 때 떠나야 되잖아요. 계속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쌓아놓은 게 이만큼 있어. 광야 갈 때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에? 콜리적거리잖아. 그래서 살려면 이거만큼 쌓아놓고 가져갔다. 근데 믿으면 야 내일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만나를 주실 텐데 뭐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녀? 그런데도 경향성을 못 받고 이거 쌓아가지고 다녀야 살 것 같아. 그런 게 경향성의 이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매일 주겠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죠. 마지막. 그런데 쌓아놓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쌓아놓을 수 없었어.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벌레가 나. 더 많이 거절하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게 벌레가 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지? 왜 그렇게까지? 경향성. 하나님은 먹을 걸 매일 주신다니까 매일매일 새 걸 주신다고 하셨어. 근데 그걸 못 믿으니 자기 경성대로 쌓아놔야 돼. 야, 이 등신아. 그렇다고 하루치만 하거든요. 한 3일치 걷어놔야지. 경향성이죠. 내가 살아온 경향성이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매일매일 그걸 주겠으니 매일매일 그만 거두라 그랬는데 하루치만 거두라 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내 마음은 2, 3일째 쌓아놔야 마음이 안정돼.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바꾸고 싶은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왜 강을 걷게 하시니 기억해라. 사랑해서 너희를 알게.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을 알아. 마음의 경향성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겠다, 너를 먹이시겠다, 너를 인도하시겠다. 그럼 믿으면 좋은데 잘 못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너희가 성경도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오해했어요? 야, 나중에 부활한 거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각이 그때도 똑같겠지? 아니야. 성경도 모르고 자기 식대로 생각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목사라서 더 이제 예민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해. 성경대로 생각을 하면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해. 그 오해를 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못 나가. 왜? 자기가 자기 생각만 전제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설명해 주시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들은 오해했어. 오해니까 도무지 자기로서 답이 안 나와. 도대체 다 살아나면 도대체 이 형수가,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돼야 돼? 복잡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돼. 왜? 부활체에는 시집도 장가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하늘과 나중에 부활 후의 삶과 지금이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했어.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텐데 너 못 들어봤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 얘기라니까. 왜? 우리는 모세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땅 나타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모세 나타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옛날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놀라운 말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실 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도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렇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지. 너희가 종이가 따르는 모세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냐는 말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크게 그냥 조금 오해한 게 아니라 크게 오해했어. 크게 오해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성경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전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전제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와 바뀐 거죠? 그게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바뀐 거란 말이에요. 전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일은 그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삶이 살면서 먹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매인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해.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것이 믿어져야지. 그 전제가 바뀌어야지. 먼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전제가 바뀐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내 삶의 판이 바뀐 거란 말이죠. 신앙은 그래서 근본적인 신앙은 내 삶의 전제 혹은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판이 한순간 바뀌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점점 바뀐 사람도 있어. 먼저 그 나라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럼 염려에서는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날 염려 그날이 족하다. 유명한 말씀이죠. 염려에 대한 것도 제가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염려해 또 염려해. 염려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염려가 나야. 내가 염려고. 눈 뜨면서부터 염려해서 잠잘 때까지 염려해. 그런데 염려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벗어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먹이시지 않겠냐? 입히시지 않겠냐?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무릎이 탁 쳐지는 얘기예요. 제가 새 얘기할 때마다 교회 주변 얘기하잖아요. 교회 주변에 새가 얼마나 많은지, 가슴이 이렇게 뚝뚝 튀어가지고 얼마나 투실투실한지, 야, 저것들 잘 먹이고 그냥. 그래서 생각해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너희들 먹이시지 않겠냐?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없냐는 말이지. 그런 전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어떤 전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안정되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어지잖아. 방향이 바뀌어지잖아. 그래서 그 염려에 있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섬겨. 돈을 섬기세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경 말씀 온전히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배워서 내 삶의 전제가 바뀌고,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너무 좀 더 무거운가? 이것이 정말 그대로 들은 말씀이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